추석 명절 속에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러면서 정일근 시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짧은 시는 아닌데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할까 좋아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시가 있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둘의 밥상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둘의 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둘에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둘의 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 정일근 시인의 시인데 우리가 이제 밥상에 앉아서 다들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그렇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는가. 이 어머니의 둘의 밥상 시를 몇 번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회가 이제 거의 다 도시화가 됐죠. 농촌 문화가 사라져가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이 추석이라는 것이 여전히 큰 명절로 남아있죠.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자 표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가을추의 저녁 석자. 별 생각 없이 추석 그린갭이다. 가을추, 저녁 석자. 근데 이제 좀 기이한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잖아.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 그 명절 이름에 왜 하필이면은 저녁 석자를 썼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저녁 석자를 썼을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추석 했지만 이 말은 살찌고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계절인데 저녁은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한국이나 기독교 사상가 철학자이고 종교가 교육자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유영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 기독교적으로는 참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의 호가 다석입니다. 다석. 마늘따. 저녁서니까 그 저녁 석자가 세자를 다 연거푸 쓰고 있죠. 다석 유영모는 조만식, 김교신과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석 유영모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이분이 유영모의 제자입니다. 김흥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 박영호, 이연필. 근데 기독교적으로, 개신교적으로 정말 뭐라고 할까, 깨우쳤다고 할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아주 유산을 남겨주신 분이 유영모의 제자들이 많죠. 근데 이 유영모는 저녁 세 끼를 다 먹지 않고 저녁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석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영모는 태양의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한낮보다는 저녁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저녁 노을은 어둠은 아니지만 눈부시게 시각을 자각하지도 않고 저녁이 깊어가면
낮엔 이제 안 보이던 저 멀리 있는 대우주 속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을에 더러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가을 추에 저녁 석자의 의미가 있겠다. 또 공원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원 산책도 자주 해야 될 것이고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텔레비전 보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만 드립다 보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밤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거 내가 큰 문제구나. 그렇죠?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지만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들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우리가 그리운 이름을 떠올렸던 윤동주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저 별 하나에 이름을 하나 불러보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그러나 그리운 그런 이름 하나하나를 별 하나를 보면서 그리운 이름 하나하나를 좀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가을에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죠.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이 조금씩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은 근데 또 한쪽으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데 뭐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열을 붉은 꽃도 없고 달이 차면은 기운다는 그런 말이 이제 좀 실감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예전에 어디서나 강의 있었죠. 강둑에 앉아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반짝이는 그러니까 이제 별빛이나 햇빛에 반짝이는 잔물결,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윤술이라고 하는데 이 윤술을 보고 있노라면은 아늑한 고요함이 물결처럼 번져오죠. 그러면서 이제 동요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냥 따라 부르고 했던 동요들이 떠올라서 흥얼거리는 가을이 되면 그런 시간들이 저는 참 많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그런 가사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나뭇잎에 갖고 예전에 참 우리는 이런 놀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공감이 되고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죠. 어디 가서 뭐 나뭇잎을 가을에 띄워놓고서 저기 어디로 내려가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요를 듣고 있으면 옛날에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냥 추억이 그대로 소환이 되죠. 그런데 이게 평화롭지만 좀 쓸쓸한 전경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즐겨 부르던 동요는 대체로 쓸쓸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섬지박이 그렇죠. 겨울나무, 엄마야 누나야. 이런 동요들이 거의 다 그렇죠. 아기를 혼자 놔두고 섬 그늘로 굴을 따라가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들.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은 추운 겨울에 바람 따라 휘푸름만 부는 그런 겨울나무. 그런 쓸쓸함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에게는 참 친숙한 노랫말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에 음을 붙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로도 이 곡을 만들었죠. 이현영 선생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광성님 이현영 선생님을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 시를 꼼꼼히 해설하면서 시란 무엇인가 또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서 제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를 이분이 설명하면서 시라는 말을 한자말로 보면 말씀 언변에 집사자를 쓰죠. 이게 두 개가 시라는 시지만 말씀 언변 집사 합쳐져 있죠. 이게 시란 어원 그대로 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현영 선생님은 시란 말의 집이다. 그러니까 말로 세운 집이 바로 시다. 집은 밖에서만 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것에 대해 그 안에 사는 것에 진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시를 읽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내면에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세우는 일과 같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다 시를 많이 갖다 붙이고 또 우리가 우쿨렐라 좋은 노래를 하나씩 다 적어놨는데 한 분 한 분들이 뭐라고 있는 것이죠? 내면에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한 분 한 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내면의 집을 잘 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은 김소월의 시 엄마의 누나에서 엄마와 누나를 부른 시인의 부름에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빠, 형 이것이 아니라 엄마야 누나야. 이 엄마야 누나를 부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인데 바로 이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부르는 그 부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누이의 마음,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누이의 마음이죠. 그런데 야라고 엄마야 누나 야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도시가 아니라 강변에 살고자 이렇게 바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연과 생명을 향한 소박한 그런 마음을 이 노래에 담고 있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바라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강변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명과 자연에 정말 가깝게 녹아있죠. 이 신의 바람은 이어지는 년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는 식구로 이어지고, 앞에는 물이 있고, 뒷편에는 산과 같은 든든한 배경이 있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풍경이고, 근데 이 시인의 노래에 결국 마지막도 희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엄마야, 누나를 부르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끝이 나죠. 참 엄마, 누나 잊어버렸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그렇죠? 이 추석 명절에 그냥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그런 바람, 그런 희망, 그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 더 제가 좀 감성적인 면이 사실 저도 많이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은 이은상 선생님의 이 가사를 저기 현재명 선생님의 곡을 만든 그 집 앞이라는 노래. 이게 이 가사 중에서도 하나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배우며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머뭇거림, 망설임이죠. 이 머뭇거림, 망설임.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답답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배우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의지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애틋함이 있죠. 그 애틋함. 서슴없이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대세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애틋함이라는 거, 이 은근함에 더 마음이 끌려가죠, 이제. 이 애틋함, 은근함에. 그런데 어쩌면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난폭하게 흘러가는 세상에 지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이런 애틋함, 은근함, 이런 데 더 마음이 끌리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몬느 베유가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서로를 대하기에 필요한 태도가 있다. 그게 뭐냐? 머뭇거림이라고 시몬느 베유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그냥 한번 다 보고, 저 사람 어때? 막 그냥 판단해버리고, 결론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응대하는 이들은 시원시원해 보일지는 몰라도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마련이죠. 달의 이면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한 파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얘기고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삶을 더 모를 때가 많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 머뭇거림, 이런 애틋함, 그렇죠. 이런 은근함. 거친 세태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에서 정일근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탁 터져있던 가족들이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 두레밥상에 탁 둘러앉죠.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끼 밥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이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 둘의 밥상은 모두가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일종의 부러움. 그래서 이 시를 그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죠. 그 사랑의 회복이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어머니의 둘의 밥상, 그 식탁이 바로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찬이다. 예수님의 이 주님의 식탁이 바로 이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렇구나. 요즘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밥을 해서 식구들에게 차려주는 경우도 조금은 있죠.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사람들은 뭐 아내, 어머니 그런 주부들이죠. 예. 그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남이 차려준 밥상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던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그런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라.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아까 안 권사님 참 82kg 유지하느라 추석 때 별로 못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통이겠어요. 잘 드셔요. 근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게 허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죠. 그럼 뭘 뜻하느냐. 또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공동 식사는 계약을 성립한 어떤 그런 증명을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이 이 공동 식사가 3번 나오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번역된 베리트라는 말이 있죠. 이 베리트의 원이 바로 식사를 의미하는 어근에 여성형 어미가 붙어진 단어입니다. 공동 식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나쁜 종류의 배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배반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줬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내가 이걸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다니까 그걸 가룟 유다가 받아 먹고 나가서 예수를 배신하죠. 그러니까 뚜렷한 공동 식사의 전통의 성서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공동 식사의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두 3가지 종류의 공동 식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전에 유목민들의 공동 식사. 둘째는 출애굽 당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월절 같이 먹죠. 어떻게 먹으라고 해서 유월절 식사를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꼭 지키면서 유월절 공동 식사를 하죠. 마지막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계약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식사가 다 화목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걸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는 동물의 지방 부분만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모든 고기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본 목적은 친교입니다. 이 친교는 이중으로 경험되는 친교죠. 하나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친교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친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공동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기쁜 계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 해방시켜라 강력하게 막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정확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 출애굽기 5장 3절과 8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압제자의 밥상 안에서 먹는 모멸적인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록 허름한 식사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
이것을 모세가 표명하고 있죠. 이 구약의 공동식사, 당연히 이 전통이 신약성서로 넘어오죠. 신약성서의 공동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바로 표징, 표시, 이것이 공동식사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중세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죠? 영토다. 어떤 지정학적 실체다.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어떤 뭐 우주에 어떤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뭐 거기로 다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날도 보수적인 어떤 교단이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로. 그럼 구약의 히브리어는 뭐냐? 말쿠스라는 말입니다. 말쿠스라는 말이 바실레이아. 신약성서 히브리서에서는 꽤 말쿠스와 바실레이아의 정확한 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왕권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있는데 엉뚱한 거 이해해놓고 그냥 헛다리 짚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왕좌에 앉았을 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같이 건설하자. 그런데 그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구체적인 걸로 뭘 보여주시느냐? 바로 박상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수 당시 2000년 유대 사회는 정결법에 기초한 사회였습니다. 깨끗한 자, 더러운 자 나누죠. 거룩한 자, 속된 자 나누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철저한 이분법에 기반한 그런 사회였죠. 근데 이 정결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적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에스라가 선포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규칙이라고 할까? 그들의 어떤 뭐 법이라고 할까?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 다 그냥 갈라서라고 하죠.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이제 하나 둘씩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절대 안 된다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자기네 나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이후부터 우리가 유대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엔 다 뭐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인데 에스라 이후에 이렇게 에스라가 만들어오는 일종의 법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넓은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의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칙, 도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시 생성된 이 집단, 이것이 바로 유다이즘이라고 해서 유대교라는 말. 시작됐죠. 그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해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근데 이 정결법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보니까 어떻게 변해버렸어?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엉뚱한 얘기 같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남북 대치상에 만들어졌지만 근데 그 법도 지금도 유효해서 그냥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떡하죠? 탄압하는 그런 걸로 변해버렸죠. 근데 안 바뀌어져 쉽게. 이 정결법이 유대인들이 아주 순수하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모양 이 꼴 당했으니까 바벨론으로 집 잡아가서 70년 이상 살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지켜야 될 철저하게 지키자 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시간이 흘러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이렇게 사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는
방편.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죄인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르는 죄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 충돌하는 것이 안식일법이죠. 예수께서도 그래 미리사 잘라 먹으니까 법을 어겼다, 죄인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많이 걷는 것도, 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심지어는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도 다 일이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 일했다. 금지되어 있죠. 어겼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않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쉽게 뭐가 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도 의인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쉽게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려 우는 자녀들이 있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안식일에 구걸이라도 해야죠. 그럼 정결법에 의해서 이거 뭐야?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예수 시대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몰린 사람들, 복음서에 뭐라고 자주 등장하느냐?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안진병이, 문둥이, 창녀, 세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난하고 정말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는 이 죄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쇼킹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그냥 이걸 그냥 시답지 않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지만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배경으로 이걸 보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금지시되든 해서는 안 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비난하고 협박하죠.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어떻게 같이 마시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금기시되는 행동을 보란듯이 할 수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잡아가지고 사회에서 도태시켜버리죠. 오늘날 시절에. 그런데 이런 평등의 식탁의 친교 이걸 보여주시고 비난해도 이 행동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학자들은 한 사회 질서의 축소판으로 식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시작되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흑인 몇 명이 겁도 없이 이제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가 샌드위치와 콜라를 주문했다가 완전히 봉변을 당했죠. 가장 현대화되고 계몽됐던 20세기 미국에서도 이 식탁의 규칙이라는 거, 누구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이 규칙이 다 있었죠. 누구랑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식탁이었죠? 열린 식탁이라는 거. 다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있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라 다 오라. 나랑 먹고 마시자. 하나님 나라 그렇죠. 차별과 배제죠.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에서 다 같이 평등하게 먹고 마시며 상처가 치유되고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총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나라 같이 만들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이 일을 하다 어떻게 됐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얼마든지 얘기할 이런 예수를 내가 믿는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5,000명을 어디서 빈들에서 먹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헤롯의 잔치상, 잔치를 베푸는 잔치 이야기와 극적으로 대비가 되게 요 복음서 이걸 뒷변에 배치하는데 헤롯은 자신의 그 화려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죠. 근데 예수님의 밥상은 척박한 빈들의 풀밭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생일 잔치였죠. 거기에는 누가 초대됐죠? 고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관 높은 대신들. 텔레비에 한번 보니까 진짜 어디 미국 가면은 뭐 한 끼 식사가 몇십만 원짜리 식사들. 그런 식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된 데는 초대해서 자기들끼리 누리는 천부장들, 로마의 군대 장군들이죠. 그리고 갈릴리 유제들 쉽게 말하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엄선해서 초청이 되죠. 빈들 풀밭이죠. 예수님이 밥상에는 5천 명이 넘는 불쌍한 자들이 둘러 모아 앉아있죠. 밥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음식이죠. 헤로스의 잔치에는 향긋한 술과 기름진 고기가 넘쳐났죠. 예수님의 풀밭의 밥상에는 뭐가 있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밥상이죠, 진짜. 헤롯의 밥상, 예수님의 밥상. 결정적인 차이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다른 데 있죠. 헤롯의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 꽉 닫혀있는 밥상이죠. 그 밥상은 아무나 절대 들어갈 수 없죠. 문을 콱 닫아버린 밥상이죠. 거기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선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불쌍하게 생긴 사람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밥상이죠. 그런 잔치 밥상이죠. 근데 예수님의 밥상 활짝 열려있죠. 온 생명에게 다 열려있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 얼마나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참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시죠. 헤롯의 다친 밥상, 그 탐욕과 쾌락의 밥상, 결국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죠. 자신의 죄악을 질댔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올리고 춤을 추면서 사람의 생명을 섬뜩하게 살해하는 그런 폭력의 밥상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온몸을 그 근원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맹독의 그런 밥상. 그런 밥상이죠. 그렇지만 그런 밥상에도 한번 참여해보려고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모든 걸 다 팔아붙이고 진짜 자존심 다 남겨쳐버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비를 붙어서 뭐라도 가지려고 하는, 한번 그 자리에 좀 참여해보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밥상은 어떠죠? 사람의 생명을, 온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밥상이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워주는 그런 밥상.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밥상. 마침내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는, 온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밥상 주님이 차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추석 명절 우리가 밥상 공동체 한번 다 경험했죠. 다 둘러앉아서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죠.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의미,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명의 밥상을 우리가 좀 차리고서 같이 그 밥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둘러앉아 밥상에 같이 밥을 먹는 행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생명의 밥상을 활짝 열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